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기념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문제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사랑했나요? 미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며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2절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그가, 요셉이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성정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대쪽같이 처신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 생활까지 해야 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틀린 것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것을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얘기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이런 행동이 과연 지혜로웠느냐,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느냐,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볼 때에 문제는 요셉이 문제였나요? 아니죠. 잘못을 먼저 행했던 형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3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디나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형들이? 거짓으로 속이고는 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본성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요셉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 속에서 반복해서 자신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죄의 미혹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자신이야말로 문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동생을 그저 아버지에게 고자질한다라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정작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예수님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의롭고 올곧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민족인 자신들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땅 가운데 팽배했던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지키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이 선민임을 자랑하고는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문제라고 치부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예배에 은혜가 안 되고 설교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급하게 남이 문제다라고 단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문제다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남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 때문일까요? 우리가 겪는 문제들 때문일까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앞서 읽었던 대로 4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라고 기록을 했죠. 형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마땅했던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죄악된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처음 만났을 때의 요셉의 반응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창세기 4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인질이 되어 남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유다를 바라보면서 질투하거나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받지 못했던 그런 형들의 사랑을 얘는 받고 있구나라며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신경을 거스르고 내 마음을 긁어대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내 마음이 문제는 아닐까요? 문제가 많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중에 누군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도 과연 나와 똑같은 마음일까요? 혹시 우리의 영적인 기대치나 영적인 욕심이 이전보다 더 과해진 것은 아닐까요? 사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아직도 이 자기 말로 된 66권의 성경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저 허락되어진 몇 장의 성경만이라도 감사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며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겨우 몇 장 되지는 않지만 그 성경책을 지체들과 나누어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고 감격해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진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고 세련된 설교도 들을 기회가 없어도 그저 그러한 몇 장의 성경만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사람도 결단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든지 아침 일찍부터 성전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침을,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어진 22장 2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 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른 가르침도 아닙니다. 한 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 앞에서 왜 이렇게 상반되는 반응이 일어날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은 내 마음 때문이다, 내 욕심 때문이다 싶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었고 갑이고 금수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갈릴리 촌동네 출신에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라고까지 지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아 마땅했던 그러한 존경과 관심, 그 사랑을 예수님이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장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실 정도로 그들은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었고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녀 딸과도 같이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앞에 그들보다 더 가깝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수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보다 더 가깝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지금까지 그들이 붙들고 살아왔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신성을 모독하는 이 예수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로채고 있는 존경과 그 사랑을 다시 가져오기 위하여 예수님을 살해라도 해야겠다라며 모여 작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해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신앙생활이라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초이스가 없었다 합리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경을 거스르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욕심이 문제입니다. 목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다른 성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문제입니다. 내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을 장로님 돼지 3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3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절에서 11절은 두 번에 걸친 요셉의 꿈에 대한 기록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열 몇 살이요? 17살. 네. 아무리 막내 아들이었기로서니 17살이면 어느 정도 철은 들었겠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꿈이로기서니 그런 걸 17살이나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형들 앞에서 나 이런 꿈 꿨는데 형들아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어떤 분은 그래서 이 꿈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10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에게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요셉에게는, 그리고 야곱에게는,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모세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두 번의 꿈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꿈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가족들에게 주위에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꽁꽁 숨겨두고 혼자만 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든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 그 뜻과 계획을 전해들은 형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비웃었고 요셉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말했을 때 11절에는 형들이 시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마음속에 분노로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가인이 경험했던 그 분노를 표현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속이고 가로채었던 동생 야곱을 향하여서 형 에서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할 때의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표현했던 그 분노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달랐습니다. 물론 요셉의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꾸짖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야곱은 그 말을 아들의 철없어 보이는 말이지만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때 간직하다라는 단어는 둘레를 가시떨기 같은 걸로 둘러서 지키다라는,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침입하여서 그것을 훼손하고 빼앗아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접하고서 세상의 갖가지 염려나 계속해서 벌어지는 아내나 자식들이 벌이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뜻을 간직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흉년을 경험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이 일을 이루어 주실지 모른다라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던 것이 틀림없다 싶습니다. 다시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만약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대하여 야곱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날처럼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볼품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갈릴리 출신의 한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위배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못 이해했던 율법에 대해 완성된 가르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야곱처럼 그들의 마음에 간직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간직하며 보호하고 보관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66권의 성경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훈련된 목사들을 세워 설교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다른 지체들의 권면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혹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이유로 내 마음에 혹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씀이라면 어떻게든 야곱처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문제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 악한 본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의 주위에다가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내 욕심을 비롯한 그 어떤 것도 이 말씀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오늘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귀하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허락되어진 이 말씀들을 무엇보다 귀하게 소중하게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참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